부조선지자 제54장 삼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 승리를 얻은 후에 그를 사사로 삼았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하였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그는 또다시 철천지 원수들 중에서 불법적인 정욕의 방종을 감행하였다. 블레셋인들에게 그와 같은 공포심을 일으킨 자기의 큰 힘을 의지하고 삼손은 담대히 가사로 가서 그곳에 한 기녀를 찾았다. 그 성읍 사람들은 그가 온 줄 알고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원수 삼손은 그들의 모든 성읍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승리가 확정될 아침을 기다릴 뿐이었다. 밤중에 삼손은 깨었다. 그는 나실의 사역을 깨뜨린 것을 상기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후회하였다. 그러나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힘으로 다시 그를 구원하였다. 삼손은 성문으로 가서 성문을 잡아떼었다. 그는 그것과 설주와 빗장을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한 산꼭대기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간신히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블레셋인 중에서는 그 같은 일을 감행하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유욕적 향락을 추구하였다. 삼손이 자기의 출생지에서 멀지 않은 소래골짜기 한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이었는데 소비자란 뜻이었다. 소래골짜기에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그건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실인을 유혹하였다. 그래요 삼손은 자신의 순결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결속한 다른 줄을 끊었다. 온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원수 삼손의 행동을 방심치 않고 경계했고 그가 이 새 애정에 빠졌을 때에 들릴라를 통하여 그를 멸하고자 결심하였다. 블레셋 각 지방의 지도자 한 사람씩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소래 골짜기로 파송되었다. 삼손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감히 그를 표박할 수 없었으므로 가능한 한 그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런 거로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여 알려주도록 드릴라를 매수하였다. 배반자 드릴라가 성가시게 질문을 퍼붓자 삼손은 여차여차에 행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되리라고 말하여 그 여자를 속였다. 드릴라는 이렇게 보고 그것이 거짓임을 발견하였다. 그때 드릴라는 거짓에 대하여 삼손을 비난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 삼손은 3번이나 블레셋인들의 그의 예언 애인과 결탁해서 그를 멸하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았다. 자기의 목적이 실패할 때마다 드릴라는 그 일을 장난이라 하였고 삼손은 맹목적으로 공포심을 떨어버렸다. 날마다 드릴라가 조르니 마침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으나 여인은 이상한 매력으로 그를 자기 곁에 있게 하였다. 마침내 삼손은 굴복당하여 비밀을 알려주었다. 내 머리는 닭돌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즉시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자를 파송하여 그들로 지체 없이 자기에게 오도록 간청하였다. 삼손이 자는 동안 다량의 머리털이 깎였다. 그 위에 드릴라는 전에 3번 행한 것처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고 말하였다. 삼손은 돌연히 일어나 전처럼 힘을 써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무력한 팔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다. 삼손의 머리를 깎은 후에 드릴라는 그를 괴롭히고 그의 고통을 가하여 그의 힘을 시험해 보았다. 왜냐하면 블레셋인들은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까지는
감히 삼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까닭이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잡아둔 눈을 뽑고 가사로 데려갔다. 여기서 삼손은 족쇄에 채여 감옥에 갇혀 고역에 종사하였다. 음. 다음엔 읽으세요. 네. 이스라엘에 사사여 전사했던 그에게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가 이처럼 약해지고 눈멀고 감옥에 갇혀서 가장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니.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요건을 조금씩 깨뜨려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머리가 자람에 따라 그의 힘은 서서히 되돌아왔으나 그가 족쇄에 차인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의 원수들은 아무 염려를 하지 않았다. 블레셋인들은 승리를 저희 신들에게 돌리고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바다의 보호자란 어신 다곤을 위하여 잔칫날이 정해졌다. 온 블레셋 평원의 성읍과 촌락에서 백성과 방백들이 모여왔다. 예배자들의 무리는 광대한 신전을 메우고 그 지붕 주위에 있는 회랑에도 운집하였다. 그것은 안락과 축제의 장면이었다. 성대한 제사를 드린 뒤에는 음악을 연주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 후에 다곤의 힘을 과시하는 최고의 전리품으로서 삼손을 끌어내왔다. 삼손이 나타나자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백성과 방백들은 그의 비참함을 보고 조롱하고 우리 토지를 헌 자를 넘어뜨린 그들의 신을 숭배하였다. 얼마 후에 삼손은 마치 필요한 것처럼 그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있는 두 기둥에 기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에 삼손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조용히 기도드렸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삼손은 강한 팔로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부르짖으면서 몸을 굽히니 지붕이 무너져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많은 군중을 모두 멸하였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상과 그의 예배자들, 사제와 농민들, 무사와 귀족들이 모두 다곤의 성전의 벼 아래 매장되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의 구원자가 되도록 택하였었던 거인의 시체도 있었다. 그처럼 신전이 무섭게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전달되어 삼손의 친족들이 저희 산지에서 내려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죽은 영웅의 시체를 꺼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체를 지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리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을 통하여 당신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었으나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광이 되었을 삼손의 생애의 기록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영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하였기 때문에 그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 성취되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력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력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었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가 삼손에게 임하여 그가 맡은 사업을 성취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삼손의 생애는 바로 시초부터 체력과 지력과 도덕적 순교를 위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악한 동무들의 감화로 인하여 삼손은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들을 유혹에 세력하여 두면 그들은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야곱이 계시 가운데 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원하는 모든 영혼을 도와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오르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우린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생각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자 성경절에도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이 삼손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보다도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께서 지명한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무엘도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삼손은 정말 사무엘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도 이 삼손 또 샘슨, 심슨이라는 이름을 영어를 쓰는 사람들 지금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물론 우리 한번 기억할 만한 가장 힘센 사람 하면 삼손이지만 그러나 그 힘센 거를 제대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유는 자신의 힘과 또한 그 지혜를 또 명철을 신뢰한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하신 조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머리털만 길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 글쎄요. 그걸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그릇된,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했다는 것처럼,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끌도록 주신 그 힘을 바로 여자 사귀는데,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닌 남의 민족, 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숭배자들의 여성을 이렇게 사귀는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예,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나시리는 머리만 깎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포도로 만든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생이나 그런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거기는 당연히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그런 경험적으로 또 들어서 아시겠지만 술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술과 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히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옛날 술집, 뭐 요즘은 또 다르게 부르지만, 뭐 바로 그런 곳에서 예, 꼭 필요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옛날엔 다방 하면 이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고 술도 팔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커피도 이런 뭔가 깊은 관련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삼손은 이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으나, 삼손은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게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가 살아있을 때 뭐 1,000명, 2,000명 정도의, 또는 뭐 그 정도, 5,000명 이하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사람들 한 5,000명 좀 넘을 수 있겠네요. 지붕에만 3,000명, 그래서 많아야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죽였지만, 문제는 그 자신도 함께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낳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충실히 하고 블레셋 여인을 사귀지 않고 정상적인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여성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헌신했더라면, 그런 사무엘보다 더 많은, 정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예 블레셋이 꼼짝 못하게 항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삼손에 비해서 힘도 훨씬 약한 어린 아이였고, 그리고 어떤 뭐 다른 면에서도 뛰어난 것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한 반응을 보였고, 사무엘은 어디서 봉사했습니까?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처럼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그의 모든 것을 술집에서 보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완전 반대가 되는 환경 가운데 거룩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기도응답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갔고, 그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름, 바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블레셋과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바로 그걸 기념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노년에 그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가 뇌물 문제로 사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바로 물론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겠으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함으로 회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기회를 정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 고통은 그를 회개하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화에서 보는 것보다 삼손은 훨씬 더 키도 컸고 힘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말 큰 거인 같다라고 할 수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결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왕 다음가는, 다윗왕 다음가는 아주 훌륭한 사무엘 이상의 뛰어난 사사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아재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사람 중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인간의 위대함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지 참으로 위대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좋은 조건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악한 친구들의 감화에 의해서 유일한 안전의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휩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벽,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고 한다.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이 결점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자기 볼 때는 대단한 노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사탄의 능력에 비해서 인간의 뛰어남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약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또 경험을,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죄인들을 타락시키면서 온 경험의 최고의 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을 전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가까이 있습니다.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가 원하는 모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도와서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오르게 할 것이다.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약속이고 또 이 예언하신 이 말씀의 분명한 보증입니다. 이 약속과 보증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고 패배할 수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 삼손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앙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아를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또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자신감 또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바로 또는 왕자, 공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이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삼손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정말 위대하게 될 뻔했던 삼손도 바로 그의 주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다가 바로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순교했습니다. 그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하게 더 귀하게 역사할 수 있었는데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정말 그런 결말을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잠깐이라도 여쭈어보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게을르기 쉽고 그리고 내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나만 생각하기가 정말 쉬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많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또 이 안식일을 맞이하며 또 40일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의탁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가 꼭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